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장을 우리가 나누실 때 이제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또 광야로 도망치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모세는 이드로의 사위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2장부터 3장 그 사이에는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를 이제 곳곳을 누비고 돌아다닌 그 내용은 이제 생략이 되어 있고요.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제 오늘 3장 드디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옆으로 비껴서서 어찌하여 그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데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껴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심으로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이니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더라.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쳐다보기를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자, 이제 모세가 그 장인의 양떼를 치고 다니다가 광야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렙산은 성경에 이제 몇 번 계속 나오는 산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알려진 산인데요.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서 보면 이제 하나의 산인데 가까이서 보면은 높은 산봉우리가 이제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가 있으면 이제 큰 산을 우리가 하나로 본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작은 산으로 이제 여러 개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여기는 이제 호렙산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산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또 신의 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렙과 신의 산이 그 몸통이 같은 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이 아니고 호렙산, 신의 산이 이게 결국은 봉우리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산으로 이제 보는 그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2절에 보시면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사이에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여기 2절에 보시면은 주의 천사라고 나와 있는데 모세가 다가가죠. 모세가 본 장면은 뭐냐면 가시덤불이 불이 붙었는데 가시덤불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불은 나무나 어떤 이런 물질들을 태우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나타난 모세가 그 목격한 불은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걸 굉장히 보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지 않습니까? 다가가는데 4절에 보시니까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켜 서는 것을 보신지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 보시면은 명칭이 전부 달라요. 3장 2절에는 주의 천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는 또 불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냐면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의 천사 그리고 주 하나님이 전부 같은 분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 시각으로 봤을 때 주의 천사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을 모세는 그 전에 만나본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관점에서 주의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의 천사 이제 원문에 보면 말라크 예호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천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파송된 그런 천사나 어떤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라크 예호와라고 한 단어가 어디 또 나오냐면은 창세기 16장 7절에도 나와요. 창세기 16장에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얻은 이집트 여인이지 않습니까? 하갈.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결국 이제 사라가 이 두 명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겨나는데 이 사람들이 하갈과 이스라엘이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광야에 가서 울고 있을 때 우물 곁에 있는데 이제 그때 나타난 사람이 주의 천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주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나타난 주의 천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삼위일체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는 주의 천사와 그리고 불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은 이제 성령으로 예표되는 그런 물질이고요. 그래서 이 성령과 주의 천사와 여기서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부 제각각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주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신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종종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불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 하늘에서 불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전부 다 태워버리셨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엘리야가 승천할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십니다. 오순절 때 성령 이제 강림 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도 이제 불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물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마찰력을 이용해서 불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불의 정체는 정확히 모르죠.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체인가? 그냥 뜨겁고 물질을 태우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죠. 불이 어떻게 해서 이게 생겨나고 존재하는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밝혀내지 못합니다. 모세가 발견한 이 가시덤불에 붙어있던 불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나무는 태우지 않는 불이었고요. 이게 바로 이제 어떤 하나님의 현현 또는 성령의 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죄악을 태우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자체를 태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죄를 안 질 수는 없겠죠.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다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리고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또 속성 가운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지옥불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부르듯이 각자를 또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아마 부르시고 계시는 줄도 모르죠. 이미 한번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부르시는지도 모르죠.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다른 아이들과 같이 그때 당시 이제 많은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예정하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 공주를 통해서 이 모세가 이제 살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양육받게 되고 친엄마의 손에서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또 이름을 모세라고 짓고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 이름대로 살아가죠. 백성들 이집트에서 이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이제 구출해내고요.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마련한 인물이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미리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전부 이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요. 자, 5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모세를 발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처음 하시는 말이 뭐냐면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아마 자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더 이상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먼저 할 일은 네 발에서 신을 벗는 일이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곧 회개인 거예요. 신약시대 회개나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수치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가벗은 채로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제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렸는데요. 이게 이제 최초의 옷인 거죠. 신발도 마찬가지인 거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뭐 벌거벗고 다녔는데 신발을 신고 다녔을까요? 맨발에 다녔겠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도 신고 그리고 머리에 모자도 쓰고 자, 이러한 그 옷이라고 하는 옷과 모자와 신발 이제 인간의 모습 물론 어떤 편의성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발전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본질은 다르지 않다. 본질은 뭐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은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그 죄악된 것들을 이제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밟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러운 그런 죄악된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장소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죠. 그러니까 그곳에 오기 전에 나를 만나기 전에 네가 할 일은 더러운 신발을 먼저 벗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발을 신은 채로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질 않습니다.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은 채로 마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라고 하는 것은 바뀌질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된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전에 더러운 생활을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이제 오순절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의 특징이 뭐 방언을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한 어떤 표적은 될 수 있으나,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진정한 성령 세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성령 세례의 의미는 뭐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열매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진정으로 회개한 거죠.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능적으로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자꾸만 옷을 만들어서 입는데요. 문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보면은 많은 옷을 껴입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양반들은 옷을 많이 입지 않습니까? 무더운 삼복, 더운 여름날에도 보면은요, 곧 그 두루마기를 입고 도포를 입고 신을 신고 또 머리에 갓을 쓰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건지 모르죠. 그게 왜 이렇게 해야 할까? 본능적으로 따지면은 그냥 다 발가벗고 다니고 싶죠. 더운 여름에 왜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되냐? 이게 뭐냐면 이제 체면을 차린다라고 하는 거죠. 양반의 체면. 사실은 양반의 체면이 아니고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문명된 사회일수록 보면은 위선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옷을 안 입고 다니는 그런 원주민들, 뭐 팬티 하나만 걸치고 다니는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솔직해요. 그리고 욕심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가리기 위한 거죠. 그리고 어떤 사실은 나는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나는 이런 옷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몸에 걸친 것을 입고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속는 분이 아니시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세상에 있는 더러움들을 다 버리고 나가야 되는 거죠.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 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을까요? 옷을 입고 있지 않을까요? 벌거벗은 채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면에 세마포 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을 입는 거죠. 죄인들은 아무것도 입을 수 있는 옷이 없습니다.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으며 그들의 공사 감독자들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나니 이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알미라.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인과 히딘과 아모리인과 브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의 지역에 이르게 하려고 내가 내려왔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미쳤으며 또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압제하는 그 압제를 내가 보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하시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통해서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한테 소명을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죄악된 사회 또는 죄악된 민족,
헛된 그리고 조직이나 단체 그 가운데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가운데는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싶어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 가운데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할 만한 자들을 택하시고 부를 만한 자들을 또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8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고 내가 내려왔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강림했다라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강림한 이유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 실제로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희생제물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가서 그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네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굉장히 참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모세는 깜짝 놀라요.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갑니까? 그러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죠. 예전에는 젊고 혈기가 아주 팔팔한 그런 이집트 왕자였는데, 권세까지 있는 그런 이집트 왕자였는데 40년 동안 모세는 완전히 시골 양치기 목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본인의 자존감도 굉장히 바닥까지 떨어졌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40년 전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도 파라오와 동등한 그런 서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는 감히 파라오에게 갈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늙은입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기대를 했다는 듯이 하나님이 말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내가 파라오에게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빨리 나에게 칼과 또 검과 이 병거와 많은 병사를 주십시오. 내가 이집트 사람들과 대적해서 내 백성들을 구해내겠습니다. 뭐 이랬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요, 기독교의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잔이 빈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빈잔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부으시지,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물을 부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부어봤자 그 물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위선과 어떤 자기 허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표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너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증거가 참 남에게는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데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이제 신약 시대에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또 축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찾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덩이를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신유의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이제 전부 하나님의 은사고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은사보다 사실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자,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것이 모든 세대에게 나의 기념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모세가 물어보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본인이 직접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그런 질문을 하죠. 그 이집트 사람들이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내서 너는 왔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좀 복잡하게 좀 우회해서 돌려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직접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좀 당돌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알고 당신이 다른 사람이 만일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떤 좀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좀 최대한의 예의를 지켜서 물어보는 말이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상대방에게 신뢰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근데 사실 그 상대방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때 어린 아이가 7살짜리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예의가 없는 행동이죠. 굉장히 당돌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어린 아이니까 그거는 이제 용납이 되겠지만 뭐 한 20, 30대라든지 젊은 사람이 자기보다 연장자한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다짜고짜 물어보든지 아니면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실례인 거죠.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은 좀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을 물어봐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허락을 받는 거죠. 그게 최대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부분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나다. I am. 나라고 하는 말이죠.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왜냐하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곧 나다. 이게 이제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와, 사람도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름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요, 가장 정확한 이름은 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이름이 제각각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어찌 보면은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아주 고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대로 이 아이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뭐 거창한 이름을 많이 짓죠. 뭐 오래 살기를 바라는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일부러 천한 이름을 짓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름이 좋을수록 단명한다고 하는 또 그런 미신도 있으니까 이름을 그냥 천하게 짓는 거예요. 뭐 개똥이라든지 뭐 언년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래야 그 아이가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말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분이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는 분이 되실 수도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체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우리가 속성을 부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분, 무한하신 분, 거룩하신 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원래 고유의 이름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쓰십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거죠. 자,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참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당신이 모세와 같이 따라가시지 않습니까?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인 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름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를 들면은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닐까? 어느 교단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가 목사인 걸 알면은 어느 교단의 목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교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의심부터 하는 거죠. 교단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럼 뭐 초교파 소속입니까? 초교파라고 하는 것도 뭐 초교파 교단이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초교파 소속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교단입니까? 교단이 없습니다. 그럼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럼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꼭 교단이 있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일단은 자기와 같은 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교회 이름이 뭡니까? 교단이 어느 소속입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신 분은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왔었고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가해진 것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이집트 고통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인과 히딘과 아모리인과 프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 음성에 경청하리라. 또 곧 너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집트 왕에게 가서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만나셨나이다.
간구하오니 우리로 3일 여정으로 광야에 나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리이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를 이집트 왕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라고 하는 거죠.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연장자들. 그러니까 한 집안이나 한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장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먼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어떤 절차와 순서입니다.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나는 일이 중요한 거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라고 하는 존재를 아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모세 모세 형제 아론 그리고 미리엄 살아 있었고요. 그러니까 모세와 동일한 시대 사람들은 아마 거의 살아 있었을 텐데요. 모세가 40년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집트 왕자였다가 히브리인이지만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그리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간 사람이다. 자기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지도자 행세를 하려고 했다가 도망간 사람이다. 이렇게 각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모세를 지도자로 받들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하실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의 어떤 문화와 관습이나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같은 가족들 그리고 자기 배우자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도 학교에서는 그런 서류를 적어서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중에 뭐냐면 그게 배우자 동의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 신학교에는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당신은 주의 종으로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배우자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배우자가 없으면 부모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아직 결혼 안 했다라고 하면은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교단마다 이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있던 교단에서는 결혼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목사 안수를 해줬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지는 거지요. 자기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하를 통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이제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집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 다음에 천하를 통일하는 거예요.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존경을 못 받는 사람들은 남의 존경도 못 받습니다. 그게 되질 않아요. 자기 아내로부터 존경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자기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의 집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제거한 다음에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도록 해라.
모세에게도 먼저 네 민족과 화해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서 그들로부터 충분히 납득하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도 건지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꿈도 안 꾸고 있는데 갑자기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내신다라고 어느 날 모세가 갑자기 가면 이 사람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자, 18절에 보시면은요. 너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집트 왕에게 가서 말할지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3일 여정으로 우리가 광야에 나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희생제를 드릴 수가 있겠나이다. 왜 하필이면 3일이냐 이거죠. 3일 동안 광야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센 지역에서 3일 길을 걸려서 가야 호렙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산 밑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야곱이 이제 자기 외삼촌네 집에서 살면서 많은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10번이나 자기 임금을 계속 받지를 못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과 그리고 양떼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양떼들이 수많은 양떼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죠. 너는 이제 이것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밤에 이제 야반 도주를 하는데요. 자기 식솔들과 자기 소유를 다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이 지났을 때 이제 라반은 야곱이 없어진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자기 이제 뭐 자식들과 자기 형제들과 자기 동료들과 하여튼 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막 쫓아옵니다. 아마 칼로 무장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평소에 라반의 심성 같았으면 아마 만나면은 그냥 야곱을 죽여버리고 야곱의 모든 소유를 다시 빼앗아 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7일 만에 7일 길을 걸려서 이제 야곱의 뒤를 뒤쫓아와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라반의 꿈에. 그러면서 경고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너는 야곱에게 선이든 악이든 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악간에 다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잘했냐 못했냐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라반이 아마 그 홧김에 형제들과 함께 야곱을 죽이고 야곱의 재산을 전부 다 빼앗아 가려고 쫓아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제 계속 광야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산에 도달할 수 있는 산이다. 3일이라고 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 죄악된 도시를 벗어나서 어떤 사탄의 마수가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3일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로소 이제 그 사탄의 손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사실은 라반의 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3일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이. 자, 19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노니 어떤 능한 손으로도 이집트 왕이 너희를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할 것이나 내가 나의 손을 뻗쳐 그들 가운데 생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이집트를 치리니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내가 이집트인의 목전에서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리니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모든 여인들은 자기 이웃 사람들과 자기 집에 귀가하는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들을 빌려서 너희 아들들과 딸들에게 입히라. 너희가 이집트인들에게서 빼앗아 가게 될 것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보내고 함께 하겠지만 그들이 너를 호락호락 순순히 보내주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너희를 놓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너희가 이제 그 이집트를 벗어날 때 그냥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그 사람들로부터 금과 은과 폐물들과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예된 땅에서 우리를 그 포로로 붙잡아서 노예살이 시키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지덕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어떤 금은 보석까지 다 가지고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시편에 보시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원수들로부터 이제 그런 금은 보석들을 이제 받게 하시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강제 노역에 대한 대가일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누가 막거나 방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이 백성에게 은총이 되는 거죠. 빈손으로 너희가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데서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부분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거죠. 이집트인들이 이제 순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을 때 이제 그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앙들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내리시면서 이집트인들에게도 어찌 보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집트인만 어떤 그 재앙의 어떤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해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본인들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 누구를 징계하잖아요. 그러면은 반 아이들이 뭐 다 보면은 어린 아이들은 다 대동소이하잖아요. 고만고만한 애들이 다 같이 웃고 떠들고. 근데 그 아이들을 다 때리기보다는 이제 가장 거기서 심하게 떠드는 애를 한 명 지목해서 이제 죽도록 패는 그런 선생님이 있죠. 근데 그걸 보면서 아이들은 잠잠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실은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백성들을 그냥 무작정 끌어내면은요, 이 사람들은 이게 웬 떡이냐 좋아하지만 누가 우리를 이끌어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굳이 뭐 큰 재앙을 처음부터 한번 내리셔가지고 그냥 나오게 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리고 굳이 재앙이 필요 없이도 그냥 이 사람들을 뭐 휴거되듯이 들었다가 그냥 이렇게 옮겨 놓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인간들의 자발적인 희생제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왜 이 사흘 길이나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제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받기 원하시는 거죠.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한 번도 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때 이제 끊어졌던 그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하나님이 다시 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인간의 제사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적의 손에서도 이제 금부치를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헐벗은 채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금과 은과 그리고 옷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입고 새 옷을 입고 새 길을 향해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그때 이제 백성들로부터 이 금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나온 그 금부치들 다 모세 앞에 쌓아놨는데 이게 산더미 같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걸로 성막을 짓고도 남았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다 어딘가에 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는 일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길을 걸어가고 또 주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명자들은요, 그저 감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지경에 처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나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꽃 가운데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나이다. 우리 모두도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사명은 아니지만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눌려있고 고통당하고 사탄 마귀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